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무사람의 끝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아마도 당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시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에 실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곧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 정말 의미가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채워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어디에 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그 남은 시간 모두를 온전히 쏟아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3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 갈릴리를 지나시는데 그 지역 사람들 아무에게도 당신의 그 여정 그 동선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31절에 등장하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이유,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은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데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로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또 다른 간절함, 또 다른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은요 당신의 마지막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채워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부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또 다른 간절함, 또 다른 애틋함, 좀 특별한 그 마음,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전달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도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그런 주님의 마음이나 말씀에는 별 관심도 없고 별 반응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건 고사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아니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묻지도 못했다.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일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고 싶어하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 그만큼 잘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간혹 우리에게도 이런 막다른 골목이 생기게 되죠. 이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더 잘 와닿지 않고 또 어떠한 깨달음이 없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데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깨닫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깨닫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데도 더 깊이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는 게 두려워서 어려워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들으면 대략 감이 옵니다. 분명 좋은 말씀이지만 또 좋은 약이 입에도 쓴 법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더 피곤하게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우리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모르는 상황에 머무는 쪽을 선택하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고난과 십자가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의 부족한 실력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묻기도 어려운 그 말씀이 실은요,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 우리를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답안지를 맞춰보는 그 먹먹하고 짜릿한 경험 말이죠. 시험도 보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 그것만큼 답을 맞춰보는 일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떨리게 되죠. 그냥 성적이 나올 때까지 딱 두 눈 감고 그냥 외면한 채 일단 좀 쉬고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서죠.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봤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따로 경우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망했다라는 것을 알죠.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성적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마음 편히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실력이 정말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찌되었든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틀렸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물어봐야 더는 틀리는 일도 없고 실력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꼭 같습니다. 묻기조차 두려운 그 질문을 주님께 고백하고 확인해야만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와 요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말씀의 실력으로, 다름 아닌 그 듣기조차 두려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기를 또 듣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매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채 무서워하면서 외면만 한다면 우리는 늘 지금 이 상태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강이고 소망이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사실 십자가와 고난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부활과 승리의 메시지로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적당히 알면 고난이고 고생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알면 승리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적당히 안다거나 또 외면해서 여전히 부족한 실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묻고 또 열심히 들음으로써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했던 제자들의 속마음, 그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가? 그 정체가 곧바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드러나게 되죠. 우리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고난의 길에 서셨을 때, 고난에 대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 길 위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쟁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옆에 앉을 자가 누구냐라고 서로 토론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토론했던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제가 한 번쯤은 토론해 보아도 좋을 법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예수님 옆에 앉게 될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누리게 될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까?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제자들과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좀 더 알고 싶은, 정말 묻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주제로 토론을 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 자체를 책망하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토론에 대한 답을 차분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 큰 자가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사람,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는 다름 아닌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 곧 무사람의 끝으로 서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꼴등이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천함까지 낮아지는 그 섬김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1등은요 예수님의 삶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1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존귀하고 위대해지는 것,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하시진 않으시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욕구 그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해지고 싶어하는 것, 위대함을 꿈꾸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본능이죠. 그걸 알고자 토론한 것이 죄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일 수가 없죠. 알아야 노력할 수 있고 또 관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그 높음, 그 위대함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법도에 대하여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질서대로만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더 위에 서야만 더 존귀해지고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누가 가장 위대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아래로 내려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꼴등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가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죠. 어째서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합니까? 왜 스스로 종이 됩니까?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억지로 그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존귀하기에, 이미 위대함을 누리고 있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은요 결단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그것 자체로 우리가 존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꿈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꿈,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이 넘쳐나서 그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겸비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폴로 11호에 대한 어떤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굴 먼저 떠올리죠? 바로 닐 암스트롱을 먼저 떠올립니다. 저도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 암스트롱만 생각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폴로 11호에는요, 원래 3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단 2명 뿐이었죠. 암스트롱 말고 또 한 사람은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버즈와 암스트롱이 이 달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달 근처까지는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날아갔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달 착륙선으로 옮겨 탄 후에 달에 내려가서 이 두 명이 달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샘플을 채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폴로 11호 본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인데요. 다른 두 사람이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려가 있는 동안 여러분, 그 콜린스는요, 약 21시간 30분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사령선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니까 편하고 좋은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는요, 계속 달의 궤도를 타고 이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마친 이 두 사람이 착륙선을 타고 다시 되돌아올 때 정확한 시점에 다시 두 우주선을 도킹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바로 이 콜린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우주조종사는 바로 이 콜린스였다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가끔 등장하죠. 이 궤도를 따라 빠르게 회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착륙선과 또 이 우주선이 잘못 도킹하면 그곳에 타고 있던 모든 우주인들이 다 우주의 먼지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종 실력을 가진 그가 결국 우주선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덕분에 달 표면에 가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없고 사람들이 잘 기억해주지 못하는 그런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는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죠. 당연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만이 그 모든 미션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섬김을 해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는 없어도 대신 자신을 통해서 동료 우주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섬김이란 이와 비슷하겠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함께 이 지구로 떠나온 우주인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우주선에 정확히 도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실력이 좋아서 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이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을 다스려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죠. 낮은 대로 가는 꿈입니다. 여러분, 결국 흐르는 물의 꿈이 드넓은 바다인 것처럼 겸비함으로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정말로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의 바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무사람의 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걸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고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존귀하게 된 자임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그 섬김의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은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죠. 사람들이 매기는 값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대접을 받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니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의 값을 매기든 그거에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소가 다른 집의 종을 들이받으면 그 소의 임자가 종의 주인에게 물어주는 값이 은 30세겔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그 구절에 바로 넘겨짐이 그 은 30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한 사람 값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 30세겔이 예수님의 값어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정말 은 30세겔이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진짜 예수님의 실력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짜 삶의 실력에서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섬김을 생각하거나 그 섬김으로 다른 업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으로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라고 옮겨진 파이디온이라는 말,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죠? 이 파이디온은요 어린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어린 노예, 젊고 어린 노예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그를 섬기고 도와주어도 그 대가를 갚을 수 없는 자,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무사람의 끝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이 파이디온입니다. 주님은 그 파이디온 한 사람 영접하여 기쁘게 섬기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에 집중할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파이디온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된 도리여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서 1등이 되어야 하니까 그거는 더더욱 아니죠. 그것은 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파이디온을 섬긴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 말씀의 능력으로 온통 그렇게 예수의 잇대어서 온통 예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 생명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고 그곳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누가 더 크냐, 누가 가장 큰 자이냐, 이것을 신나게 토론하는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끊임없이 십자가는 외면하면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또 다른 지체들과 경쟁하고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남을 다스리려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은밀한 실제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다시 앉으셔서 그런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섬김의 멍에를 메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땅에서는 온전한 자유 또 온전한 쉼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또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그것을 꿈꾸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부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실력을 주시사, 넘치는 능력을 주시사,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무사람의 끝에 거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같이 온전한 섬김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